대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3장 1절로 7절까지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들과 추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모기를 잡고 왕을 토의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활지니라 하니.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용기와 결단. 악한 우상 숭배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해서 남편과 아들 아하시야를 아합의 집과 교제하게 하고 결국은 패역한 길로 가도록 미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 아달랴 아내와 어머니의 중요성. 다윗 집안의 모든 씨를 멸절시키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유다가 우상 숭배자요 악한 자인 아달랴의 왕국이 되고 말았어요. 우상 숭배의 나라, 우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 집안의 씨를 다 멸절시켰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린 아들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누이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사밧이 몰래 숨겼죠. 숨겨서 다윗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약한 아달랴가 기세가 등등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요.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도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주 확신에 넘쳐 있어요. 확신에 넘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다 죽이면서까지 바알 우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게 참 이 사탄의 특성이에요.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탄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패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정당화시켜 버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사단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것을 또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여호사밧, 그 밑에 아하시야, 여호람과 아하시야. 전혀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1절에 여호야다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숨겨 7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악한 여인 아달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아하시아 왕의 사위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방백들과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이 아달랴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났다. 그 아달랴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는 판이니까 그걸 대적하면 바로 사망입니다. 악한 여인이죠. 악한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과 자기 백성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아요. 자, 이 계획이 여호야다가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요. 성공하려면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명분.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회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해요. 언제나 그래요. 전쟁. 이거 지금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의 명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호야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폐역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다처럼 용기를 내었다 그랬거든요. 용기를 내야 된다. 쉬운 싸움이 아니거든요. 용기를 내어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심각한 싸움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세워가는 일에 용기를 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의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용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의 삶을 산다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게 잘못되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반역이다. 나중에 아달랴가 여호야다를 보고 반역이라고 소리치는데요. 반역이라고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사망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아니라면 그 목숨을 바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2절로 3절에 이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 나와 있죠. 레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현재 아달랴의 행동이 심각한 죄악임을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레위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었다. 대표자들이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사의 명분은 3절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랬어요. 명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한다. 아달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이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뜻은 귀하고 좋으나 성전을 짓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 영원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영원한 언약.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왕상 15장 4절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약속이잖아요. 왕하 8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등불, 다윗의 후손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일을 해야 한다. 자기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야다는 7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7년. 갓난아이인 요아스를 데려다가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7년 동안의 시간. 그는 급하게 시행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 아이가 커서 왕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니까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고, 사실 기다린다면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죠. 7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너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 나라가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아달랴가 점점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우상의 나라가 되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7살밖에 안 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7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 또 이 일에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잘 살펴야죠. 그 기간 동안에. 살펴보아야죠. 제사장이니까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접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족장들, 방백들과 함께 교제를 했을 텐데 이미 여호야다의 마음속에는 이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았겠죠. 찾았을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당시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아달랴와 야합하고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줄 선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았을 테니까 대부분 다 거기에 권력에 복종하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람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용기와 결단을 내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4절로 7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각자 역할을 맡겼어요. 지켜야 할 위치와 임무를 분명히 지시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무리 거사를 한다 할지라도 명분은 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즉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고 족장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일반 백성들은.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책임대로 일에 함께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직무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협력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은 있으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야 되지요. 근데 이것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천국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불의하고 악해. 그걸 정당화시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거기 다 속아요 또.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천국 간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말이죠. 거짓으로 빼앗고 말이죠.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불의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여호야다는 아주 분명하네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절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정권을 빼앗기 위한 무슨 인간적인 반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 의롭지 못한 방법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삶의 명분은 분명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일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불의한 방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아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6절로 7절에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지니 들어올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 겁니다.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호야다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동기, 그 다음 과정,
그다음 목적. 중요한 겁니다. 동기, 과정,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고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 세상에서 자신이 잘되고 허위호식하고 그게 목적인가요? 하나님 보시면 알겠죠.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분명해야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럴 때 지금 이 여호야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달랴, 악한 여인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당시의 의로운 자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목숨 걸고 용기와 결단을 내고 있네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와 함께 협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족장들, 그들이 모여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정권 찬탈과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었고 당연히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음을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함으로써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